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두 곳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5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오순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들 위해 또 교회 위에 임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5명의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며 거룩한 증인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크신 감동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 넘치시고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장로 피택에 대해서 공지했습니다. 오늘 강단원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지만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이나 또 가령 교회 건축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또 크고 작은 여러 행사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 인간적인 머리나 잔재주나 세상의 여러 편법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원천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어느덧 만으로 이제 2년 반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는 또 하나님의 일은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순간순간 노력하고 열심은 다하지만 제 능력을 벗어난 일,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또 감히 계획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체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년 반 제가 원천교회에서 목회하며 느낀 가장 중요한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하나에 성령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매주 설교를 하지만 저도 인간이기에 어떤 주는 설교 준비가 잘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주는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는 있는데 아무리 책을 펴놓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이 뭐에 탁 막혔는지 몇 시간이 지나도록 이 원고 한 줄을 못 나갈 때가 있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공부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공부를 일단 열심히 집중해서 하면 되지만 설교는 열심히 자료 모으고 그럴듯한 예화를 준비하고 멋진 표현을 인용하고 스피치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갖출 걸 다 갖췄다고 해서 설교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이게 체험을 통해 깨닫습니다. 어떨 때는 제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설교 준비가 참 잘 된 것 같아. 이런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딱 섰는데 그 결과가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으나 막상 설교를 하면서 그 교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감이 있잖아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성도님들과의 교류가 지금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주 설교는 정말 힘들게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스스로도 너무 빈약하다 싶어서 오늘 설교는 그냥 속된 말로 죽쓰겠구나. 너무 죄송하다.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교인들께도 죄송하다 싶었는데 또 막상 설교에 들어가면 아주 소통도 잘 되고 은혜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제 입술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야 그런 영적인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매주 설교하며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감동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풍성한 은혜로 체험받는 살아있는 영적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에베소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자,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술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술 한 잔도 입에 안 대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반면에 술과 아주 가깝고 친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마시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앞부분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그 뒷부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언뜻 보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도 않고 거의 상극처럼 보이는 두 가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바울은 거의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 사이에 뭔가 유사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원래 여러분, 취한다는 말은 뭔가에 지배된다는 말이죠. 사로잡힌다는 말이에요. 가령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취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의지대로 말을 못하죠. 또 몸도 자기 마음대로 잘 못 가누지 않습니까? 알코올에 지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성령 충만, 즉 성령에 취한 것도 이와 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말이죠. 방금 우리 영상 함께 보셨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사람들의 입이 열리며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조롱하면서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노라. 아멘. 새술에 취하였다. 꼭 술 취한 것 같다 라고 그들이 얘기하더란 겁니다. 이 말은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이 꽤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말이 영어로 Holy Spirit이죠. 말 그대로 거룩한 영, Holy Spirit입니다. 그런데 이 Spirit이라는 말에는 영이란 뜻도 있지만 독한 술, 독주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Drink Spirit라고 하면 독주를 마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술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술을 못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술 취한 모습들은 사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밤에 길거리만 가도 흔히 볼 수 있고요. 영화나 드라마에도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 술 취한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술집을 배경으로 한 그런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기도 참 잘해요. 참 젊은 나이 어린 신인 배우들도 다른 연기는 모르겠는데 이 술 먹고 술 취한 연기는 정말 실감나게 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자체가 예로부터 술과 참 친한 민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공감대가 잘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상적으로 이 두 가지의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술에 취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 먼저 말이 제대로 안 되죠. 혀가 꼬입니다. 옛날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은 술을 드시면 꼭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또 밤늦게. 밤에 하겠죠, 여러분. 누가 낮술 드시지 않으니까요. 그럼 딱 이렇게 전화 받는 순간 알잖아요. 한마디만 딱 들으면 발음이 벌써 이제 꼬이지 않습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20분 30분 계속 합니다. 끊고는 싶은데 또 그분은 외롭다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매정하게 끊을 수가 없어서 또 이렇게 듣다 보면은 1시간이 훌쩍 갑니다. 술에 취하면 혀가 꼬이고 말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시면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그들의 혀를 지배하셔서 방언이 터졌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이 열렸는데 전부 다 다른 언어로 이때까지 자기들이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해외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한 말을 듣더니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자, 11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지배하셔서 방언이 터졌다.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11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경이롭고 위대하신 일들을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입술로,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의 혀를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말을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저 사람이 술에 취했는지 아닌지, 술을 많이 마셨는지 아닌지, 물론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지만 사실 굳이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나요? 여러분, 아빠가 집에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애들이 금방 알죠? 어떻게 합니까? 냄새로 알죠, 여러분. 당연히 술에 취하면 술 냄새가 납니다. 음주 단속할 때 보십시오. 나 술 안 마셨어요. 나 딱 한 잔만 마셨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냄새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금방 알죠. 우리가 흠뻑 술에 젖었을 때
내 몸에서 술 냄새가 납니다. 즉 원래 내 몸의 냄새가 아니라 알코올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취한 자,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나에게 원래 나지 않던 냄새,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럽고 은밀한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입니다. 저 집사님이 요즘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저분이 요즘 성령 받았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이제 백성들의 리더를 뽑는데, 7 집사를 뽑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사람들 눈에 보여지고 그들로부터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에 취하면 술 냄새가 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선한 향기를 뿜어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술에 취하면 감정의 변화가 생기죠. 아주 감성적이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술 먹으면 기분이 막 좋아져서 웃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흥분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반대로 술만 먹으면 그냥 엉엉 꺼이꺼이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면 이전에는 없던 막 용기가 솟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정신에 못할 말, 그런 행동들 술 기운 빌어서 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제가 생각나는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그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하루는 거기 신입사원 2명에게 회사에서 미션을 주죠. 10만 원을 주고 그 10만 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뭘 사든지 하여간 그걸 팔아서 돈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윤을 남겨봐라. 장사를 해봐라. 그날 저녁 몇 시까지 딱 시간을 주고 미션을 줬습니다. 둘이 뭐 신입사원인데 뭘 알겠습니까? 뭘 사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일단 우리 싸게 팔 수 있는 걸 사자. 그래야 뭐 하나라도 팔 거니까. 그래서 뭘 사냐면 양말하고 팬티를 잔뜩 사죠. 싸구려 양말들 이런 걸 삽니다.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가겠어요? 지인들한테 가야죠. 대학 선배한테 찾아가고 또 옛날에 알던 선생님한테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거절당하죠. 사회의 쓴맛을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네, 사우나예요, 여러분. 사우나에 온 사람들은 그래도 보통 땀에 쩔은 양말이나 속옷일 테니 새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사우나 앞에서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저히 맨정신으로 못 팔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소주 한 병 사서 깡소주 마시고 이제 저렇게 파는 겁니다. 사진처럼. 여러분, 술에 취하면 없던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성령 충만과 비슷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그 허물로 인해서 울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죠. 또한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뻐서 내 입술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도 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도 생기죠.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감히 예수님을 전할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아니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자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회개의 영이 임하시고 기쁨이 넘치며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제가 혹시 몰라 높아시면서 말씀드립니다. 술에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함이 이런 유사점이 있다고 하니 그럼 뭐 술 취해도 괜찮겠네. 성령 충만하고 똑같대잖아. 설교 시간에 그랬어.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그 결정적인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요, 현상적인 유사성이에요. 즉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비스무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을 잘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는 어떤 것이랬나요? 방탕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방탕함과 거룩함, 엄청난 차이죠. 똑같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맞는데 그 지배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술은 우리의 판단력과 이해력을 마비시킵니다. 기억력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하게 되면 기억을 잘 못하지요.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지난 주간에도 고 손정민 군 관련 기사 또 유튜브 영상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죠.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손정민이 손흥민보다 더 유명하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도 뭐 몇십 몇백 개의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에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부분이 뭔가요? 그 사건 속에 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술을 먹어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대요. 그 가장 중요한 그 몇십 분 동안에 블랙아웃이 되어서 기억이 안 난답니다. 송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원래 물을 싫어해서 절대 자발적으로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하는데 경찰은 그래도 술을 먹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아직 수사 중이니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술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우리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로잡으시되 알코올처럼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나에게 없던 놀라운 지혜가 우리 삶에 생겨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왜냐? 우리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닫혀졌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온통 우울하고 어둡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렇게만 보였는데 거룩한 성령님으로 내 마음의 눈이 열리니 드디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요소가 삶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나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 이 시간이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감동과 열매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지혜의 영이 되시는 우리 주 성령님을 깊이 사모하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술은 물질입니다. 내가 그것을 마심으로 나에게 충만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즉 성령님은 내가 마셔서 섭취해서 힘을 얻는 그런 에너지 드링크 같은 요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40절에 보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기도할 수 있나요? 없죠. 근심하고 탄식하는 존재는 인격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격 되신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한다? 인격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저희 가족이 4식구이지만 10년 전 큰아이를 낳기 전에는 저희 부부 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당연히 결혼 전에 저의 삶은 나로 가득 차 있었죠. 저의 일정은, 저의 모든 스케줄은 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한 인격이 저의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니 또 두 인격이 제 삶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인격이 제 삶으로 들어오니 이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나로만 채워지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가령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그죠? 내가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그냥 가고 싶은 시간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애들 좋아하는 건 먹어야 됩니다. 제가 안 좋아하는 게 있어도 애들 입맛에 맞춰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휴일에 놀러 갈 때도 애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주로 가게 되고요. 영화관에 가도 저는 애니메이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애들이랑 뭐 하늘도깨비, 엉덩이 탐정 이런 걸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동안 나로만 채워졌던 내 삶에 누군가 들어온 것입니다. 인격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인격이 들어옴으로 내 삶과 내 일정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속으로 들어오셔서 저쪽 한 구석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나의 삶을, 나의 스케줄을 지배하시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내 안에서 성령님의 진정한 인도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술 취할 때 알코올이 우리를 지배하듯이 우리 삶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배해 주시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입술이 달라지고 내 삶의 향기가 달라지며 무뎌졌던 나의 영적 감각이 다시금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내 일정을 주관해 주십시오. 갈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 우리의 영적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혀가 변화하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이신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일정과 나의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